안녕하세요. 우리 마두동 성당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천정성 체결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잠시 동안 중단되어 있던 미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날씨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교우분들 만나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산뜻한 날씨가 찾아왔는데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더라도 즐겁고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시작 기도를 먼저 바치겠습니다. 우리 벌써 두 번의 교리를 배우면서 두 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첫 시간에 성호경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기도를 배웠죠.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성호경을 듣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호경 듣는 것, 또 기도문 외우는 것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죠? 아니라고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우선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교재에 있는 성가를 한번 들어보고 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교재는 25쪽입니다. 성경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의 성가입니다. 함께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사랑해요. 하느님의 사랑 전해준 성경을 공경해요. 네, 아주 경쾌한 곡의 노래였습니다. 성가인데 아마 1과에서부터 3과까지 성가들 보면서 눈치챘겠지만 우리 수녀님들이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 되어요 이 교재를 만드신 수녀회에서 수녀님들이 직접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각 과에 맞는 내용을 가사로 해서 짤막짤막한 성가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가사를 잘 보면서 또 멜로디가 익숙해진 친구들은 함께 따라 부르면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사랑해요. 하느님의 사랑 전해준 성경을 공경해요.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사랑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 전해준 성경을 공경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사처럼 오늘 배울 내용은 성경입니다. 네, 이제 교재 23쪽 큰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과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바로 열고 한자 괄호 닫고. 그 밑에 우리 작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거룩한 책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그렇죠? 이렇게 성경 여기도 써져 있고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이만큼이나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법 신학교 때부터 쓰던 거라서 조금 헤어지긴 했는데 아마 우리 어린이들 각 가정에도 이미 성경이 한 권씩 있었거나 또 이번 기회에 새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 이런 색깔이고 다 이 크기는 아니에요. 크기나 색깔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큰 거는 글씨가 크겠죠. 또 좀 더 작은 거는 글씨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1번 우리 이것을 배워요 1번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선 이것은 책입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세요? 네. 책과 운동장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쪽인가요? 네. 아직 여러분은 대부분 책보다는 아마 운동장이나 놀이터 혹은 우리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할 텐데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책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했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아는 책과는 조금 다른 책입니다. 이런 것을 배워요 1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배운 것들 중에서 우리 하느님과 관련된 말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것 혹은 하느님과 관련된 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한 가지 낱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과연? 네, 그것은 성자라는 낱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쉽게는 성당도 있고 또 우리 일과에서 배운 성부, 성자, 성령 다 성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성물, 우리 뭐 묵주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묵주 반지라든가 하는 거룩한 물건들을 우리 신부님께 축복받는 축복을 청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느님에 관련된 것, 하느님의 것,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자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하느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의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책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거룩한 책 성경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자, 교재 2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뭔가 정신없는 막 기호들이 막 알록달록하게 적어 이제 있습니다.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보면 성경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되어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보고 글자를 적어달라고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처음에 예를 들면 처음에 별 모양은 그렇죠. 히읗에 해당되고 그 옆에 있는 마름모가 4개 모여서 또 다른 마름모를 이루고 있는 것은 모음, 아를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낱말을 만들어 가다 보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코드를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들 쉽게 하셨죠? 네. 거룩한 책, 하느님의 책인 성경은 이 코드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의 큰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내용의 이 많은 책 내용이 할애가 되었을까? 그렇죠? 이 종이를 보시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이걸 펴보면 알겠지만 엄청 글씨도 많은데 종이가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가면은 엄청 아무튼 몇천 페이지 됩니다. 이 많은 내용의 글자들을 단지 사랑해 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였는가, 뭐라고 쓰인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지난주 교리 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특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낀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은 우리들 생활 안에서 주어지는 각자의 선물을 통해서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 우리 가족, 나의 생명,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어느 것이 하느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또 생겨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성경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배우며 2번을 함께 보면서 이 어떻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쪽으로 다시 가서 2번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기 전에 댓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우리 약속이라는 거 우리가 친구들과도 하고 부모님과도 하고 자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최근에 혹시 했었던 기억을 잘 더듬어서 부모님과도 좋고 친구들과도 좋고 했던 약속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약속도 좋고 큰 약속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했었던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고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었으면 우리 교재 23쪽 아래에 3번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빈 곳을 채워보세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은 46권, 46권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은 모두 27권, 27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46 더하기 27은 73, 73권의 작은 책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아마 한자를 조금 아시는 우리 똑똑한 마두동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구약 옛날 약인가? 그렇죠? 신약 새로 나온 약인가? 네.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구약, 신약은 우리 먹는 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말로 계약, 쉬운 말로 우리가 댓글에 달았었던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 23쪽에도 맺으신 계약 모두 46, 맺으신 계약 모두 27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빈칸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의 옛날 사람들과 맺으신 예전에 맺으신 약속이다 해서 구약.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오늘의 나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새롭게 맺으신 약속이다 라고 해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셨길래 46권, 27권 다 합쳐서 73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글들이, 책이 뭐였을까? 그 약속의 내용들은 다 무엇인가? 하느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새로운 약속, 이것은 공통적으로 선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 잘 알아본 것처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어떻게, 언제, 또 무엇을 주셨는가를 하나하나 써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내가 생각하는 선물이 다르고, 우리 아빠가 생각하는 선물이 다르고,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선물이 다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선물이 다 다를 겁니다. 물론 그 선물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사랑해 라는 말씀이시지만, 우리 각자가 느끼는 선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책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선물,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보니 이렇게 길어진 하느님의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23쪽, 교재 23쪽으로 돌아가서 이런 것을 배워요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경건하고 소중하게 다루며 자주 읽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일단은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성당에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혹은 미사 중에 떠들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하는 것처럼 성경 또한 그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경건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 읽어야 합니다. 읽으려면 일단 성경을 펴야겠죠. 지금부터는 성경을 어떻게 찾아보는지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성경 말씀을 찾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네모 칸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네모 칸을 볼까요? 글씨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요한 13장 34절 가로 열고 요한 13 쉼표 34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3 쉼표라고 했을 때 이것은 13장을 뜻하는 거고, 뒤에 34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절을 뜻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찾아야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1번은 무슨 책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책들 73권, 73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을 내가 볼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그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라 약자로 표기한 겁니다.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뜻합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을 먼저 찾아야 되고, 요한복음 안에서 13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죠? 그 13장 안에서 34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이 옆면을 보면 이렇게 책의 옆쪽에 내가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을 파놓고 거기에 약자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경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 신약 성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부분을 펼쳐보면 요한복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글 큰 숫자로 1,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줄 내려가면 왼쪽에 아주 작은 숫자로 2,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은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책의 위치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장은 이 파란색 큰 글씨가 장입니다. 우리가 찾으려 하는 장은 요한복음서의 13장이죠. 큰 숫자 13이 나올 때까지 넘겨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라는 소제목 아래에 13이라는 파란색 큰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13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숫자가 절입니다. 그러면 작은 숫자를 쭉 따라 내려와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34절이죠. 장을 더 넘겨서 34절까지 갔습니다. 자, 34라고 되어 있는 작은 숫자 옆에는 어떤 새 문장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제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줄에 맨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34절은 이 작은 동그라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나서 또 작은 동그라미가 시작되는데 거기가 35절입니다. 이러한 이 표기는 아마 이 성경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규칙은 동일합니다. 그 줄에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 거기서부터가 그 해당하는 숫자의 절이고 문장이 새로 시작되는 곳이 좀 나중에 있으면 그 작은 동그라미에서부터가 그 숫자가 가리키는 절입니다. 다시 교재를 보면 우리가 방금 찾은 구절과 똑같죠? 요한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 뒤에부터는 낱말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지금 일은 이 34절을 잘 찾아서 이 글자를 순서대로 맞추어 보는 일입니다. 네, 모두 다 잘 하셨죠?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숙제는 방금 했던 성경 찾기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그 위에 있는 24쪽 하나 위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고 동일하게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26쪽의 가정에서 실천해요 1번을 대체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 읽어야 하는데 자주 읽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경건한 마음, 정성된 마음을 25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댓글을 한 번 더 달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정답으로 생각되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고, 우리 댓글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가장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을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이번 주 복음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실천사항을 성경에 대한 세 가지 태도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한 가지를 잘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복음 묵상 노트를 쓰실 때 아마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그 주일에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적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간편하게 모아져 있는 메일 미사 혹은 또 우리 가톨릭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가정에서 실천해요 2번은 우리 책에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우리들이 복음 묵상이라는 형태로 매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의 실천 사항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우리 메일 미사나 가톨릭 어플리케이션 대신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직접 이번 주일 복음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묵상 노트를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주일 복음은 루카 9, 23-26 이렇게 메일 미사에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성경에서 찾아서 그러니까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시고 또 와닿는 구절을 묵상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실천해요 설명지에는 가정작업지 부록의 5번 페이지에다가 적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본래 하던 것처럼 복음 묵상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되는데 성경에서 직접 찾아서 읽어달라는 것이 이번 가정에서 실천사항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서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다 배운 사람들이죠. 배운 사람들답게 우리 교재 25쪽에 성경을 읽기 전에 또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바치시고 묵상 노트에 한 번씩 적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묵상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사과에서는 성경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동안 3주 동안 배운 것들 1과 2과 3과 4과에서 배운 것들은 우리 성당에 다니면서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하느님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해주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리가 모두 끝난 후에 천년성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할 기도문을 다 잘 외웠는지 시험을 봅니다. 놀랐죠? 성당에서까지 시험이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문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도문은 다 외웠는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주님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성모송과 영광송을 함께 배워보고 한 주 동안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작 기도는 오늘 했던 것처럼 오늘 배운 기도, 지난주 배웠던 기도를 합쳐서 한꺼번에 시작 기도로 마칠 테니까요. 다음 주까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로 우리
알아야 할 기도문 우리 교재 가장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성모송과 영광송을 함께 바치고 오늘 교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함께 읽으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꼭 외워서 함께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이번 주도 건강하고 기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